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창세기 50장 20절을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말씀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신 말씀이 올시다.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잠깐 생각하고자 합니다. 요셉의 생활은 참 소설 같습니다.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또 그 꿈 때문에 비싼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리 외국에 팔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오래 종노릇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곳에서 무서운 유혹을 이겼건만은 오히려 더 화를 입어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어려운 일을 말할 수 없이 많이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과 가장 비슷한 이가 요셉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은 30낭 중에 팔리신 것과 같이 요셉은 은 20낭 중에 팔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것과 같이 요셉은 광야 같은 애굽에서 어려운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원수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요셉도 자기를 죽이기로 모함했던 자기 형들의 죄를 용서한 것이 옳시라.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설명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대강 짐작하실 줄 압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자기 아버지를 멀리 가나안에서 모셔오고 형들과 모든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다 모셔다가 아주 기름진 고센 땅에 거주해서 평안히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곱도 여러 해를 평안히 살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의 유언에 의지해서 그 유해를 멀리 헤브론으로 옮겨서 거기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그 모든 형제들이 올라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애굽의 고관들과 애굽의 기병대가 보호를 해서 먼 길에 평안히 안장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장을 하고 돌아온 형제들은 다시 요셉에 대해서 의심이 났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보아서 용서해 주었지만은 이제는 아버지 세상 떠나서 다 장사했는데 이제 혹 우리 원수를 갚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요셉에 보내서 전하는 말이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살았을 때에 특별히 당신에게 이런 말을 부탁합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너 형들이 여러 가지 허물과 죄가 있지만은 나를 보아서 내가 간 다음에도 죄를 다 용서해 주라. 이런 말을 특별히 부탁했는데 이 형들의 죄를
꼭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사람을 보내 전했습니다. 이거 보니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의심나게 하고 항상 부러운 마음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지은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난다고 합니다. 또 이것을 보니 죄라고 하는 것은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기는 아마 더 어려운 모양이 옳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자기 형들이 이런 말을 부탁하는 말을 들을 때 요셉은 아마 기가 막혔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니 그저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벌써 용서해 준 지 오래 했는데 지금도 자기를 의심하는 그 심경을 생각할 때 얼마나 민망했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후에 자기 형들을 청해서 요셉이 이와 같이 간곡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을 보호하고 당신들의 자녀를 잘 기를 테이니 다세 두려워하지 말라고 간곡히 위로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씀한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 말씀을 우리 잠깐 기억하고 지나가면 좋겠어요. 처음에 한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그 뜻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의 죄를 벌할 것입니까? 원수를 갚을 것입니까? 아마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었으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계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야. 하나님의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다 공의대로 갚을 때가 있는 것을 요셉은 꼭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할 것이야. 내가 할 일은 아니야. 이것은 다 하나님께 맡길 것이고 나는 내 형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 원수를 갚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남을 벌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꼭 바로 보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잘못 보복할 수도 있고 항상 도에 지나쳐서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보복행위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역시 다시 보복행위를 가져옵니다. 내게도 가져옵니다. 세상은 항상 변태무쌍합니다. 내가 오늘날 세력을 잡았다고 하지만은 내일 그 세력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자기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양 보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위험한 일입니다. 항상 삼가야 됩니다. 개인적 보복, 정치적 보복, 국가적 보복도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관대한 마음과 하느님의 공의를 믿고 의지하는 이 신앙을 배워야 될 것이 옳시다. 자, 그리고 둘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간의 중심이 됩니다. 둘째로 하신 말씀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실 아닙니까? 사실 그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멀리 애굽에 팔았죠. 그러나 그 후에 모든 전의를 볼 것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었다. 요셉이 이와 같이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게 된 둘째 동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당한 모든 억울한 일을 통하여 자기를 축복하신 사실을 기억하였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불행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이것들을 마치 쇠사슬처럼 연락을 해서 마지막에는 자기에게 큰 축복을 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에 높은 자리로 올리게 하셨고, 자기만 축복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 야곱과 모든 형들과 자기 일족을 다 기근 가운데서 구원하게 만들어섰고, 그것만 아니고 큰 기근 가운데서 수없는 애굽 사람들을 또한 기근에서 건질 수 있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룩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략과 죄악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도 초월해서 이 모든 것을 말하자면 다스려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승리적 사랑이 올시다. 인간의 죄악이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올시다. 전에 파사궁정에 에스더가 왕후로 있을 때 된 일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때 제일 높은 자리에 있던 하만이라고 하는 재상이 저 문간 지키나 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 사람을 미워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엔 모르드게가 유대 종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자 유대 사람 일족을 전부 파사 제국 아래에서 전멸을 할 모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함으로 왕의 인가까지 얻어서 왕의 조서에 어인까지 찍고 그 조서를 모든 지방에까지 내어 보냈던 것까지 사실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모든 인간의 그 무서운 모략과 이것을 다 쇠사슬과 같이 엮어서 마지막에는 오히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고, 오히려 이런 모함을 하던 하만이 자기가 세운 50규빈이나 높은 기둥 위에 달려서 죽게 된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초월 통치해서 자기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이 올시다. 이것은 어느 사람의 경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사두개인들 역시 합작을 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그리해서 모략을 하고 모함을 했습니다. 유다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해서 예수를 체포하고 거짓 재판을 하고 빌라도의 판정에 그 공판정에 넘겨주었고, 빌라도 역시 무책임한 책보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자면 억울하게 골고다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것입니다. 얼른 보면 인간의 죄악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민을 구속하셨고, 십자가는 승리의 표가 되셨고, 십자가는 개선의 표가 되셨고, 십자가야말로 만민의 소망의 표가 되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그때 유대 사람은 영원히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야 만 것입니다. 그 사실 주 70년에 이들과 그 일족이 멸망을 당한 사실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때때로 대단히 크고 인간의 모함이 무섭고도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하느님의 사랑은 이기지는 못합니다. 전에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서 오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기회를 이용해서 불멸의 우리가 지금까지 읽는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해서 지금까지도 수없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 사실이 옳시다.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악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고도 역시 그렇습니다. 혹은 천재, 혹은 지변, 혹은 질병, 혹은 빈궁, 온갖 불행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도 총을 통치해서 축복으로 전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에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예배당을 짓든지 성 패트릭 기름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성 패트릭은 에란의 성자입니다. 전 에란 사람들이 성자로 모시는 그 패트릭이 옳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대에 그의 역사를 읽어보면 그가 불행이 아마 요셉과 거의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16에 나서 에란 해적들에게, 본래 영국 사람이고 에란 해적들에게 붙잡혀갔습니다. 포로가 되어. 그래서는 여러 해 동안 그 에란에 가서 종로로 됐습니다. 그 종로를 한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그 후에 패트릭이 거기서 우연히 석방을 받게 되었고, 다시 와서는 공부를 계속했고, 공부를 한 다음에는 다시 에란에 돌아가서 전 에란을 우상을 생기고 미신에 얽매였던 그 무지한 백성들을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지금까지 에란의 성자가 됩니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일본에 지금 나와서 선교하는 여러 선교사 많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이세이저라고 하는 선교사 있습니다. 이 선교사 본래 그 미국 비행기가 일본 동경을 제일 먼저 폭격한 그 뚜니들 그 비행기에 그 같이 타고 동경을 폭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비행기가 저 동경으로 달아나다가 그만 채가지 못하고 이 사람 탄 비행기는 부득이 그만 고장이 나서 저 상해방면에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서 죽지는 아니하고 일본 관원들에게 잡혔습니다. 전장이 끝날 때까지 근 3, 4년 동안 혹은 상해, 혹은 대련, 혹은 북경, 그 다음에 일본까지 여러 감옥으로 전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당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는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포악할까? 아, 이것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다. 그 결심을 가지고 나와서 포로가 석방되다 곧 미국에 돌아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일본에 나와서 다시 전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도 그 사랑으로 통치를 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느님이 올세다. 이와 같은 말을 하려고 할 것이면 한방이 없습니다. 유명한 파스칼이라고 하는 본래는 유명한 자연과학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한 번은 그만 부상을 당해서 말 타고 가다가 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하고 중상을 하고 치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읽는 그야말로 불멸의 파스칼의 명상록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체란을 변해서 축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까지도 이용해서 축복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그 죄의 형벌은 우리가 받습니다. 또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유대가 예수를 팔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게 됐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만민의 구주가 됐는데 그 유대가 죄진 건 뭡니까? 이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대가 죄 짓지 않은 거 아닙니다. 유다는 죄 질 때 하나님 명령으로 죄 진 거 아닙니다. 자기가 죄 지었습니다. 자기가 죄 지었으므로 형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다고 해서 인간고 자체가 축복이란 말도 아닙니다. 인간고라고 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또 화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는 말,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화라도 소환시켜서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재란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일시로 파괴합니다. 그러나 아주 파괴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파괴한 조각을 모아서 선을 이루시는 하느님이 올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는 아주 파선이라는 없습니다. 우리 생활이 어두른 때 파탄이 되어서 조각조각으로 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조각을 다시 모아서 더 좋은 데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승리적 사랑이 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꼭 이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역사에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자,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얼마나 협력을 하였습니까? 요셉은 그와 같이 불행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원수를 갚을 생각만 가지지 아니했습니다. 어떠한 처지를 당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리에서 옳은 생활을 했고 그 자리에서 최선의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만일 요셉이 그러지 아니하고 종으로 잡혀가서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와 같은 생활을 했던들 요셉은 아주 영영 종으로 살고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으로서 우리의 깨어진 생활도 다시 축복하기 위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협력할 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살 때에 어떠한 불행이나
어떠한 곤란이나 어떠한 재난을 당하든지 낙심해서는 되지 아니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자포자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처지에서 하나님의 승리적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적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어떤 처지에든지 양심적 생활을 하고 옳은 생활을 하고 보복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처지에서 최선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현재 모든 불행일지라도 큰 축복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적 사랑이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한 나라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또는 온 세계의 역사의 움직임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가령 우리가 민족적으로 38선이 오래 열리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으로서 우리가 불평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으로 불만을 토하고 이것으로 낙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축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 현지에서 볼 때에 우리가 세계의 장래에 대해서도 과히 낙심할 것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승리적 사랑이 있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이라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아버지이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지금 요셉의 생활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죄 많고 이 험악한 세상 지나갈 때에 여러 가지로 불의의 재난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에 처하게 될 때에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불평불만만 품지 말게 해주시고 이런 때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적인 사랑을 의지하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